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365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절기나 행사 때만 감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왜 11월은 특별한 감사의 달일까?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새해로부터 시작해서 한 해의 모든 결실을 맺는 뜻깊은 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참 생각나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1년 동안을 지내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깊이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성도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이다 할 수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참된, 어쩌면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고백이 이 감사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보답한다고 할 수 있는, 물론 그게 우리가 감사가,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겠습니까? 많은 그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보답하는 그 삶의 태도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늘에 속한 자가 삶으로 드리는 산 예배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감사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자동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감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 감사를 배워야 돼요. 감사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은혜만 받으면 기도가 잘 될까요? 기도도 연습해야 되고 배워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감사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해야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은혜 받은 대로 감사는 하게 된다. 우리는 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하는 거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감사를 초월하는 것이 뭘까?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해주고 사업이 잘 되고 할 때는 많은 것 중에서 드리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내가 뭐 몇백억이 들어왔는데 몇십억 드리는 거, 그죠? 몇천만 원 들어오는 데서 몇만 원 드리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었을 때 잘 나가고 많은 축복을 받을 때는 누구든지 감사가 쉬울 수는 있어요. 물론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감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왜 배워야 하느냐? 감사가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는 거죠.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은 연습이 필요하죠.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태어난 재주가 있고 탤런트를 받았더라도 그 특별한 것을 연습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그는 그대로 그냥 어떻게 돼요? 그걸 다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운동선수가 자기가 체질이 좋고 다 특별한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 한 번 안 차고 가만히 있으면 그 축구선수가 될까요? 그런 모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배우고 연습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럴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정말 불행한 상태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연습하지 않고는 그냥 은혜만 받으면 한다고 하면 잘 나갈 때 하는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연습이나 우리가 배우지 않고는 실습하지 않고는 정말 어려운 거죠. 실패했을 때 감사하는 거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데 그 감사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체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연습해야 습관이 생기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자동적 감사와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씩 무교절, 77절, 초막절 물론 이걸 다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요구하겠지만은 이렇게 1년에 3번씩 너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잊지 말고 이렇게 감사를 하라고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1년에 3번씩 지키라고 감사를 어떻게 해요? 배우게 했어요. 연습하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깨닫는 마음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깨닫지 않고 그냥 드려지는 감사는 아무리 거액을 헌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깨닫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짐승과 같다고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드리라고 할까요?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다 그분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난주 수업부터 좀 3번째까지 계속 감사 본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물질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이렇게 3번째에 이제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오늘 뭐 농사를 져서 이곳에 뭐 풍성히 쌓아놓고 드려지는 그런 행사를 뭐 할 수도 없고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감사가 어떤 것인가 정말 말씀으로 깊이 깨닫는 게 그런 어떤 행사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행사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행사는 아무 사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론 우리가 저도 지나간 시절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 집사님 한번 진짜 늘 생각나죠. 박순대 집사님 그분 참 혼자 농사진 거 가져오셔서 그 많이 쌓아놓고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건 진짜 깨닫고 드리는 감사죠. 그거는 어떤 걸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인데 많은 건 못 드려도 내가 지어서 내 힘으로 내 1년 동안 농사져서 호박을 됐던 고구마가 됐던 그런 걸 가져오셔서 참 거기서 올려놓고 그리고 주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쌀 농사 짓지도 않는데 쌀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올려놓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참 2, 3년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참 그런 그 귀한 감사도 우리는 돈을 받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감사를 드렸는가 이 시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깨닫는 마음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죠.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노력해서 농사를 많이 줘서 쌓을 곳이 없는 국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출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쪽에다 창고도 짓고 자기가 그것을
이런 말을 하죠. 그렇죠?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니까 야, 내가 이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준비했으니까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나 여기에 벌써 누가복음 이 말씀에 나라고 하는 내 영혼아 나를 위해서 하는 이 말이 한 5번도 넘게 나와요. 이 짧은 구절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뭐야? 내 욕심 나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쌓아놓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저렇게 쌓아놓고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능력으로 얻어진 걸로 생각하면 안 되죠. 왜? 햇빛과 공기를 주지 않고는 식물이 자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추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추석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물질이 많고 적고 그러는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갖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거 자체 때문에 감사하죠. 부모님이 나를 뭘 해주고 안 해주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못 자라고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이 유행하죠. 태어날 때 뭐 금수저로 태어났다 흙수저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정말 마귀가 이 세상 그런 세상적인 논리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곳에 태어나게 했든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게 했든 우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부모를 선정해서 선택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그런 환경 속에 나오게 했지만 어디서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 부모가 힘들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셨다고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말들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태어날 때 누구는 금수저 흙수저 달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빈손으로 왔어요. 벌거벗고 왔어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는 그런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의 넉넉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절대적인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걸 복이라고 하죠.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좋은 것 누리고 살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5절 16절이나 누가복음 12장 15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세상에 우리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넉넉해야 진정으로 감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죠.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크신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셔서 그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가지고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과 영광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시고 신분을 되게 하신 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깨닫고 살 수 있게 하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는 마음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으로 실천하는 감사.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만 드린다, 마음으로 사는다, 이것이 몸으로 드리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 감사는 온전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7장 36절과 50절에 보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그것을 자기 머리털로 씻고 발에 힘을 주고 향유를 붓는 그 여자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보면 예수님 뒤로 가서, 그렇죠? 뒤로 가서 자신의 그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그 자기의 그 죄인된 것을 그때 자기는 교만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내 같은 죄인은 예수님 정면으로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 모여 있고 근데 그 뒤로 살살 가가지고 조용히 그렇게 자기가 통해 자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나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죄인인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행동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감히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 정면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해서 뒤로 살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하는 것은 철두철미한 빈틈이 없는 간섭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하는 행동은 봉사와 헌신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헌신적인 사랑과 하나님을 사모함이 정말로 이분이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한다는 거 간절함을 표시하는 거라고 학자들은 또 말도 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예수님은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랬죠. 제자들은 나무라기도 하고 그거 많은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지 이렇게 얘기한 갈릴리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돈에 탐욕이 있어서 그 돈을 헌금을 하면 그 헌금기에서 돈을 매일 빼내가던 도둑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그런 여자를 보고 누가복음 7장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나를 조금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면 죄를 조금 사함 받는가? 이렇게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의 소문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 모여 있다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죄를 사함받고 나를 조금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조금 사함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런 말이 참 어떻게 들려지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다 알고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나를 많이 사랑하면 내가 많은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남편이 만약에 그걸 듣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교회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을 말이죠 꼬투리를 잡고 저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 여자가 그런 향유를 붓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너는 참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너 모든 죄를 많이 사해준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어떠냐 그 말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 말을만 생각할 때에 그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죄를 사함받고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말이 먹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 그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큰 사랑을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 여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 여자를 경멸하는 그 여자가 와서 한 행동에 예수님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큰 사랑과 큰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오늘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하지 않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물질로 확인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억만장자가 있어가지고 몇 억대를 바친다고 해도 자기 마음에 확인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입술로는 공경을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 과부의 엽전 2푼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금액이 그 엽전 2푼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엽전 2푼을 보낸 그 여자를 칭찬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물질의 마음, 그 중요한 것을 보시지 액수나 금액을 보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게 하였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이 말은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연보를 좀 부탁했을 때 예루살렘에 디도를 먼저 보내가지고 여기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이제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갔다 와 보니 참으로 어렵게 살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든 그들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형제들을 좀 돕기 위해서 연부를 하자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마게도냐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해요? 여유가 많고 잘 살고 풍성한 가운데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환난이 많았고 시련도 많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치는 연부를 했다. 내가 증언하는데 힘 있는 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힘에 지나치도록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도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헌금을 받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5절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이 많고 적고 간에 마음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히 가난하면서도 어려운데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휘청거리는 헌금을 했다는 거죠. 전 재산을 어떤 사람은 드리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요즘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어떤 교회에 특별한 그런 거 있을 때 자기 새방으로 가면서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질 때에 헌금하는 참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것을 말이죠. 어떤 그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하는 거지 누구에게 강요해가지고 건축 헌금을 작정시키고 뭐 얼마를 내라 이 강제적인 것은 그렇죠? 본인이 원치 않는데 그러는 것은 진정한 헌금일까 생각해봐야 돼요. 이것은 내가 작정 헌금을 하던 감사 헌금을 드리던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그렇게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근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참으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었죠. 손들어서 얼마 작정해가지고 작정헌금을 갚아나가고 하나님께 빚지고 갚는 것처럼 그래서 물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좋죠. 그런데 그 방법이 그게 좀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안 좋아서 공개적으로 그렇죠. 공개적으로 누구는 얼마 했습니다. 얼마 합니다. 막 손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평생 그분은 마음에 내가 참 어려워서 못했는데 물질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것도 못 드리고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진정으로 변하는 것은 물질로 물론 확인할 수 있는 감사는 하나님이 주님이 원했던 감사는 어떤 거였었어요? 그 가난한 과부의 엽전 2푼을 하나님은 기뻐시게 우리 주님은 기뻐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의 모범적인 연보를 해는 거 그거를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참 너희들도 어려운데 조금 돕자고 그랬더니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물질을 주셨더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데 참여함에 대하여 참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자신의 마음이 자신을 드렸다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지 않고 물질만 드려갖고는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마음에 담고 자기 형제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 우리도 힘든 가운데,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요. 극심한 가난인데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힘에 겹도록 했는데, 힘에 지나도록 했는데, 여기 뭐예요? 자원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자원에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기 몸, 마음,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닫는 마음이 있고 그 깨닫는 마음이 몸으로 실천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물질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감사, 세 가지의 감사가 다 일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의 그 연보에 대한 것을 오늘 왜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감사는 매일 하는 거죠. 어떻게 뭐 날짜 또 아니면 절기, 행사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감사를 정말 생활화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그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감사, 하나님 앞에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주셨는데 저분을 보니까 나도 어렵고 나도 쓸 돈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깬 여자처럼 적금을 깨기도 하고, 그렇죠? 그 중요하게 몇십 년 동안 왔던 그런 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액수가 크고 적고가 아니죠. 그런 감동이 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거죠. 하나님이 그 물질에 대한 것을 어찌 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300만 원 드리면 하나님 1000만 원 주실 거다, 무슨 세상적으로 돈 놓고 돈 먹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으면 냉수 한 컵도 하나님이 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귀한 보배를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뭐랬어요?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많은 것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감사를 늘 어떻게 할까? 사실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연습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 11월 첫째 주도 지키기도 하고 셋째 주도 지키지만은 그래도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이웃을 생각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나누기도 합니다. 참 우리 교회는 참 그런 힘도 좀 없고 여러모로 이렇게 좀 초라한 모습으로 외적으로는 드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깨닫고 신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돈의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주인으로 섬기겠느냐 그 말이죠. 돈이 나쁘거나 돈이 필요 없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돈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귀한 거죠. 오래서 오죽하면 만문신이라고 합니까? 돈도 신이라고 할 정도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보물처럼 생각하냐? 네가 가장 귀한 보물이 뭐니? 그 보물 때문에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두 주인을 섬기면, 그러니까 물질도 어떻게 해요? 돈도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물질이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나님도 그 돈만 벌기 위해서 종처럼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종이 된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은 그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깨닫는 마음의 감사가 중요하다. 감사를 깨닫고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죄 많은 여자와 같이 몸으로 실천하는, 그 여자와 같이 몸으로 실천하는 감사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물질로 확인되는 감사. 내가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몇만 원 드리는 사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물질의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9장 6절과 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헌금의 원리예요. 원리. 헌금의 법칙과도 같아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물론 많이 심고 적게 심고 그러면 많은 걸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냐. 물질의 양을 많이 드려야 된다는 거 아니죠.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심는다는 건 여러 곳에 심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럴 때 감사 저럴 때 감사 뭐 한 군데 뭐 많은 돈만이 아니라 그런 그 액수의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심는다. 많은 곳에 심는다는 거죠. 사방으로 이곳저곳에.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원리지요. 원칙이죠. 농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밭이 많을 때 여기저기 이것저것 많이 심으면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땅이 적으면 거기 심어도 얼마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두 개 심어가지고 그걸 수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어떻게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누가 강요에 의해서 하지도 말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성령이 주는. 그러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즐겁게 내는 자, 그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왜 돈을 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럴까요? 네. 즐겨야 내기 때문에, 감사, 기쁨으로 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뭘 도와주면서도 생색이나 내고 그 사람 인격을 무시하면서 돈을 줘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돈을 받으면서 기뻐지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돈을 받으면서도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자선 난빈이 불우한 사람들 요즘에 뭐 TV에서 보니까 너무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옛날에 연탄을 뭐 500장씩 줬으면 지금은 반도 못 준다. 자꾸 이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줄어들고 있다. 참 걱정하고 있죠. 물론 그러면서도 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 도와준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될까? 정말로 잘 분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덮어놓고 주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일도 안 하고 그냥 돈이나 타먹고 놀고 이런 세상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라에서도 도와줄 수 있고 또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그리고 특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교회는 이런 물질을 갖다가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즐겨낸 것이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축복을 또 어떻게 해요? 무한대로 받아서 계속적인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추수감사절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추수한 거 감사하다고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감사절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감사를 통해서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기에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그럴 때에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모든 물질을 드렸을 때에 물질과 마음이 합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감사의 생활이 이렇게 늘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것 드리지도 못하고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에 매이는 자가 아니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물질을 다스리며 하나님 깨닫고 물질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감사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의 본질과 모든 감사의 본질을 잘 알고
아버지가 원하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받으소서. 가운데